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그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으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치는 반석 산돌입니다. 거치는 반석 산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반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성경에서 반석이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온 것은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그리고 반석이란 말이 성경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는 반석은 호렙에 있는 반석이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나오는 반석은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신명기 32장에는 두 개의 반석이 나옵니다. 두 개의 반석은 서로 다른 반석이죠. 모세는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이렇게 신명기 32장 3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두 개의 반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원수들의 반석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 반석은 사탄이죠. 그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탄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죠.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라 빌립보 지경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에요.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다시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곧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들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반석이라는 말이 나왔죠. 로마 가톨릭은 이 반석을 갖다가 베드로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들의 주장은 베드로가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고 베드로 위에 가톨릭 교회가 세워졌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어서 가톨릭 교황이 베드로의 사도권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지상의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어이없죠?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가톨릭의 주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반석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페트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의 페트로스. 페트라와 페트로스는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페트라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거대한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거대한 바위, 반석을 말하거든요. 그러나 페트로는 작은 조약돌입니다. 조약돌이에요. 그렇죠?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죠. 라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은 라틴어로 페트람이거든요. 페트람. 그리고 베드로는 페투루스입니다. 페투루스. 그러니까 페트람과 페트는 다르죠. 페트람이라도 거대한 바위 반석을 말하는 것이고 페투루스는 조약돌, 작은 조약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는 반석이 뭐죠? 락이죠. 거대한 바위입니다. 반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큰 반석, 거대한 바위를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뭡니까? 피터라고 피터, 조약돌. 그렇죠? 우리말도 다르죠. 반석은 베드로가 아닌 것이죠.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반석은 반석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인 것이에요. 우리말도. 그렇죠? 반석과 베드로는 전혀 다른 것이죠. 다만 반석과 베드로가 똑같은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언어는 뭐냐?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유일한 것입니다. 아람어에서 괴바거든, 괴바라는 말이거든요. 이것만 유일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람이 어디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신 대로 아람은 칼데아입니다. 칼데아입니다. 여러분들, 칼데아는 어디죠? 바빌론 지역이죠. 바빌론 지역이 칼데아입니다. 바빌론은 로마 가톨릭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역이죠. 로마 가톨릭은 교묘하게 위장한 바빌론 신비 종교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 뿌리는 하늘의 여왕이죠. 세미라미스를 숭배하는 바빌론 신비 종교가 로마 가톨릭의 정체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뿌리는 하늘의 여왕 세미라미스를 숭배하는 것이죠. 바빌론 신비 종교라고. 그들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좋아하죠.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좋아하고 숭배하거든요. 사실은 이 마리아는 누구죠? 세미라미스죠. 아기 예수는 누구예요? 탐무스입니다. 그러니까 세미라미스, 하늘의 여왕 세미라미스와 그의 아들 탐무스를 숭배하는 종교가 바빌론 신비 종교고 로마 가톨릭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가? 그들이 왜 마태복음을 아람어로 쓰여졌다고 주장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종교적 뿌리가 바빌론 신비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결코 반석이 아니죠.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고 가톨릭 교회가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지상의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을 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홀로코스트 대학살에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살해를 했죠. 600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인명을 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을 반대하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피터러 콩만 박사의 신약교회사나 폭스의 순교사를 보면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들은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선언한 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저주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왔던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 아니죠. 베드로는 교황이라는 타이틀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카톨릭의 본거지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반석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갖다가 초대 교황이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 위에 카톨릭 교회가 세워졌고 카톨릭이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거지죠. 어거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4절부터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아와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분명하죠? 4절에서 말씀하는 귀중한 산돌과 6절에서 말씀하는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죠. 이 돌이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돌이 누구죠? 이 돌이 베드로인가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라고 했습니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아닌 것이에요. 이 돌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진술은 일관된 것이에요. 그는 자신을 반석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이런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들 여기서 산돌이신 그분, 산돌이신 그분이 누구죠?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은 6절을 봐도 분명하죠. 6절을 보면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모퉁이 돌을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받고 있어요. 좀 특이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퉁이 돌인데 그러면 물건이니까 힘이라고 인칭 대명사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힘이라는 인칭 대명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모퉁이 돌이
돌로 표현되었지만 어떤 돌멩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들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그는 베드로가 아니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누구를 믿어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인가? 베드로를 믿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죠. 베드로를 일평생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믿어야 할 구세주는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이죠. 그분만이 구세주예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 죄인들이 믿고 구원받아야 할 그 구세주,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 점을 분명히 했어요. 사도 바울도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다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마태복음 21장 42절과 4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명백한 것이죠. 로마 가톨릭의 주장대로라면 가톨릭은 베드로라는 작은 돌멩이 위에 세워진 종교 집단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들은 베드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교도 집단이죠. 베드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위장된 바빌론 신비 종교인 것이죠. 교황이 베드로의 사도권을 개성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위장술이죠. 누구의 위장술이겠어요? 사탄의 위장술이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바빌론 신비 종교와 기독교를 섞어가지고 그것을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말, 술수에 불과한 것이죠. 신명기 32장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1절과 33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신명기 32장.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로마 가톨릭을 매섭게 지금 후려치고 있죠. 그들의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을 도용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입니다. 물론 문맥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대적자들의 반석은 사탄이고 유대인들의 반석은 하나님이시라고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가톨릭의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을 도용한 사탄입니다.
그들의 반성은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이것은 이 김 목사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죠.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죠. 그들의 포도는 참 포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고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시죠? 로마 가톨릭은 창녀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면 분명히 창녀교회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남색자들로 유명하죠? 남색자들로 가득한 음행의 도시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음행하는 자들이고 유대인들을 흉내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미단은 희생제사라는 말이죠. 사제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을 강탈하려고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을 흉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된 그 약속들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이교도 집단입니다. 그들은 발효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속이면서 마셔도 되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발효된 포도주를 갖다가 예수님의 피라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창녀교회가 분명한 것이죠. 그들의 포도주는 쓸개포도입니다. 그들의 포도는 쓸개포도고 그들의 포도는 용의 독이에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참 포도가 아닌 것이죠. 순수한 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포도의 순수한 피,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네. 자, 이제 오늘 보면 로마서 9장을 보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는 분명하죠. 자, 개취급을 받던 이방인들이 의롭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그들은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의의 법을 따르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은 오히려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떻습니까? 이것은 역설이죠. 역설도 대단한 역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어째서 의에 이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하죠.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를 구했기 때문에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의를 구했기 때문에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에 이를 수 없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를 구하는 자는 결국은 모두 넘어집니다. 모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율법적 행위, 율법의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들은 결국 넘어지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그 돌이죠. 그 거치는 반드시 주 예수 또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반드시 실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 실족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원래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의를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고 도리어 이방인 출신들이 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변이 일어난 것이에요. 대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다면 이런 이변이 일어난 것인가?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계속해서 추구했고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믿음에서 난 의가 뭐죠? 믿음에서 난 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 들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값없이 주신다. 프리리 값없이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늘나라 가느냐? 착하게 살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 진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수많은 교회들도 이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율법의 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십계명을 들먹거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행위를 들고 나오는 것이 자꾸.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언제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구원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방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고. 그런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이 완고한 인간들이 계속 율법의 의를 따르려 하는 것이 어리석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셨는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죄로 삼으시고 장대에 매달린 뱀이 되게 하셔서 죄와 저주가 되게 하셨는가? 이유는 간단 명료한 것이에요. 전혀 복잡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전혀 어려울 게 없다고.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오히려 그분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며 저주하는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받으셨습니까? 그분을 구대주로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모든 것은 사상 노각이라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가 확실히 정립이 돼야 된다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서야 돼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 그 돌,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거칠은 반석, 그 산돌, 그 반석에 걸려 넘어지고 나가 떨어지는가. 지금도 여전히 맥없이 나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나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결국 왜 그러죠? 은혜의 복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복을 믿어야 되는데 은혜의 복을 믿지 않고 자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자꾸 천국 복음을 자꾸 붙들고 놀아지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죠. 얼마나 많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들이 왜 넘어지고 나가 떨어지는가? 율법적 행위와 자기의 선함, 자기의 의를 붙잡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요. 계속 율법적인 행위와 자기의 선함, 자기의 의를 붙잡고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쓴다고. 애는 쓰죠. 구원을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 받아들임으로 되는 것이라고. 자기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애써서 데려가는 건 저게 종교라고. 종교라고. 아무리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라고. 예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마귀적인 일이라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걸. 그런데 이걸 몰라요. 그런 자들을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곳도 있죠. 그러나 사실 그들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십자가 세워놓고 건물 안에 사람 모아놨다고 교회가 되는 건가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그것은. 그건 사탄의 회당일지 몰라도 교회는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그들이 보이십니까? 그들이 확실하게 판별이 되십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고 판별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무엇 때문에 그들을 가짜교회라고 부르는가? 왜 가짜교회라고 질타하는 것인가? 그들이 뭐 미워서랍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미워하지? 뭐 때문에?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죠? 진리로 판별을 해야 된다고. 판별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된다고. 질타하고 책망하고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해야 된다고. 어디로? 주께로. 그죠? 그들이 율법적 행위를 포기하고 자기 선행을 포기하고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의시고 그분을 받아들여야지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그렇게 될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전혀 없어요. 인간의 피로는 안 된다고. 인간의 노력과 선행이나 어떤 혈과육으로 안 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피만이, 그분의 희생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죠? 명확한 것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에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자기가 어떻게 이루어서 자기가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고. 이게 안 되는 것이라고.
율법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자, 성경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자,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죠?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시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이 시대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돌, 거치는 반석이 되신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선함과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는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돌은 산돌이죠. 리빙스톤이라는 산돌인 것입니다. 그 말은 그분이 생명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생명이시죠? 맞습니까? 이 산돌이 거듭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에요. 그분은 대적대를 쳐서 산산이 부서는 다듬지 않은 돌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구주시라고. 그죠? 그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거치는 반석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었고 그분을 사랑하죠? 그분은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넘어지게 하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지만 믿는 자들의 산돌이시라고, 리빙스톤 산돌이시라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죠? 그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증거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렇죠? 사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면 고귀한 것이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휴거의 날에 휴거 낼 것이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면 그분의 아들이 없어서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그분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는 영생을 누려야 되지만 생명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죠. 뭐가 있어요? 영벌이 있죠. 영벌이 있다고. 간단한 진리예요, 이것은. 어려운 진리가 절대로 어려운 진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시고 밝혀주신 진리라고. 그런데 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왜 그러죠? 왜 그런 것이죠? 세상신 사탄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치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떨치고 일어나야 된다고. 세상 많은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곳들에 많은 사람들이, 죄 도와진 교회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묶여 있는 것이라고.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른다고. 그걸 모르고 그냥 예배당에 나가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들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시대는 그래. 최소한도 이 시대는, 이 교회 시대에는. 그렇죠? 이런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